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러 가게 되면 듣기 싫으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순신 장군 어떻게 구원받았냐? 세종대왕 그렇게 착한 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 들어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창조 세상이에요. 하늘과 달과 별과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 밖에서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서 법 없는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고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양심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강감찬 장군이든 그 옛날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자체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 구원받느냐? 율법의 행위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을 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600개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건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러한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양심이 증언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게 양심을 심어준 분이 있구나.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분이 나에게 있구나 해서 그 빛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찾으면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신라시대든 네팔에 사는 사람이든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그런 원시인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반응을 보이면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빛을 요만큼이라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양심과 창조 세계, 이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빛이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다.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 빛의 양이 많습니다. 네팔이나 지금 아마존과 뉴욕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 빛이 작아요. 근데 그 빛이 없을 순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빛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빛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도 있고 조그만 빛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빛에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강감찬 장군이든 여러분이 아는 을지 문덕 장군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이러한 빛을 보고도 반응을 어땠어요? 안 했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정당하게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빚도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성경적으로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양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그런 빛을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남방 여인이에요. 이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당시에 세배 여왕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줬거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 구스 이디오피아 전 지역에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처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인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흑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피부색이 다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유대인이야.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 색깔이 틀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팔라시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도 구출해주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해서 거기서부터 유대교가 이제 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이 되니까 시작이 될 때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 간따게의 여왕의 한 메시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거 기억하시죠?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피부는 검고 이런 흑인이지만 누구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의 유대인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딴 지역에 살든 아니면 과거의 고려시대에 살았던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중국의 한 나라에 살았던 어디에 살았든지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살던지 아프리카 오지에 살던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 그 빛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빛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 욥이 있잖아요. 욥 아브라함 당시에 욥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사는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